예, 잠깐 좀 벗고.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마스크는 써도 인사는 해주셔야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뭐 농담이라도 한마디 하고 처음 뵀으니까 좀 분위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서울 사는 친척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결혼식 오시라고 이렇게 된 거죠. 알았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몇 날 며칠 했는데 장소를 얘기하는데 메리어트 호텔이라는 거예요. 저쪽 강남 고속터미널 뒤에 있지 않습니까? 메리어트 호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모르니까 입에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물어봤는데 메리어트 그러는데 안 붙으니까 할아버지가 끝내 이제 알았다고 자기 혼자 알아서 입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메리아스였어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메리아스 호텔로 간다 이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역에 내렸어요. 당일이 돼가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요? 메리아스 호텔 가자고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머릿속엔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온 거는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런닝구 호텔 갑시다. 그리고 본인은 뭐 전혀 모르고 이제 근데 차는 출발을 했는데 이 택시기사가 메리어트 호텔에 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때 생각났어요. 자기가 런닝구 호텔 갑시다 그랬는데 여기 온 걸 그때 딱 생각이 나서 야, 당신 대단하다고. 아니 어떻게 내가 런닝구 그랬는데 여기 메리아스 호텔에 내려줬냐고. 정말 당신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예술의 전당 가는 손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것도 내려줬다는 거죠. 예. 이게 잘 웃어주시니까 한마디 더 하고 싶네요. 예, 하나 더 할까요? 오늘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신데 유년부 애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갑자기 궁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올해 한 주를 바꾸자. 당신이 작년 예배를 하고 내가 유년부 가서 설교하겠다고 바꿨어요. 이제 주일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유년부 가서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났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제 목사님이 대충 빨리빨리 수습을 끝내고 이걸 어떡하나. 이게 목사가 내 일부러 내려왔는데 분위기는 이렇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전도사는 못하는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축도를 하겠다고. 축도. 자, 이제는. 그리고 이제 축도를 시작했는데 맨 앞에 개구장이 두 놈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놈이 옆에 놈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야, 목사님은 왜 기도하는데 두 손을 저렇게 들고 기도를 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 봤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이 야, 그것도 몰라 임마. 설교를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가 뭐 런닝구를 해도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메리아스에 가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서 메리아스 가고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협조를 잘해서 제가 두 손 들고 내려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 노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코로나 시대가 딱 됐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이러면서 주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저희가 이 세미나를 처음 시작했을 6월 달만 돼도 포스트라는 것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뉴 노멀이다. 새로운 노멀이 되고 말았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9월 달에 추석 전이었습니다만 권준욱 본부장이 부본부장이죠. 방역대책 하시는 분이 제가 그분을 압니다. 제가
그 자살 예방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자살 예방 담당했던 국장이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면 제가 열심히 봅니다. 아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니까 열심히 봤는데 그분이 추석 전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내년 추석에는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저거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지금 올해 추석 맞이하고 있는데 내년 추석은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실수가 아니라 내년 추석 때쯤이라도 백신이 나오면 다행이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 지난달이었죠. 그 9월 달에 뉴스를 보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 하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지금 휴관 중인데 휴관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연장을 하냐? 내년 9월까지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1년을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냈던 과거, 불과 올해 1월 달에 했었던 그런 생활은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지금 몇 달 만에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아주 당연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코로나가 왜 왔느냐 따져보면 인수감염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동물한테서는 괜찮았던 바이러스였는데 사람한테 옮아오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어떤 동물이 지금 제일 유력하냐? 박쥐입니다. 박쥐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있을 땐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인간한테 넘어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박쥐를 접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박쥐를 몇 번 보셨어요? 저도 한 두세 번 본 것 같습니다. 박쥐 볼 일이 없죠. 깊은 동굴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밀림 속에 있거나 이런 게 박쥐잖아요. 심지어 낮에 안 돌아다니고 밤에 돌아다니는 게 박쥐인데 왜 인간이 거기 가서 접했겠어요? 박쥐가 살고 있는 밀림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밀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 농사 짓고 거기다가 가축 키우고 거기다 공장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겹쳐지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넘어온 거고 실은 이게 이렇게 빨리 세계로 번져나간 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이기 때문이죠. 교류가 많이 일어나니까. 교류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은 이런 팬데믹이 일어난 것의 본질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문명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라고 이걸 극복할 방법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던 그 방법으로 살면은 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상당히 놀랍게 듣고 있지만 실은 이게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스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죠. 정식 명칭. 메르스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냥 왕관같이 생긴 그 균이에요. 그게 박쥐한테 왔다는 그 동물한테 왔다는 그 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결국 우리들은 이런 경고를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화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바벨탑을 쌓아나갈 때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경고는 우리가 계속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키질 못한 거죠. 돌이키질 못한 겁니다. 우리가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외면하고 살았는데 지금 결정타를 맞은 거죠. 제가 전에 어느 그 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만 평신도 단체였어요. 변호사 단체인데요. CLF에서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마지막에 그 단체 대표가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듯이 우리도 끝까지 버티다가
멸망치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저는 회개가 아니라 회심이 필요하다. 저는 이 회개라는 것은 이 회자가요,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 회자가 좀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회심은 돌이킨다 할 때 저 회자고요, 회개할 때 이 회자는 반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내가 반성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던 걸 고친다라는 뜻인다면, 회심이라는 건 내 생각조차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저는 이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회개를 넘어선 회심이다. 단순하게 요번에 백신 만들고 치료약 만들어서 넘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생각조차도 바꿀 때가 됐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이 생태계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이 관련돼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이 얘기가 실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다른 얘기를 목사님들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게 뭐냐면 에스라서였습니다. 무슨 논문을 써야 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전은요, 기본적으로 그 표를 보여주십시오. 성전은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입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 연구를 해보면서 참 놀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거죠.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성전을 한 군데 만들어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면서 뭘 했느냐 하면 종교를 통일시키면서, 제가 목회사학이라 조금 종교사학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좀 용서하십시오. 종교를 통일시키면서 지방에 있던 종교기관들을 다 없애버렸죠. 예를 들어서 산당이나 아니 제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화를 했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게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종교사회학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땅 전체에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느냐 예상을 해본다면, 요압이 그 다윗 왕에게 보고한 게 칼을 든 자가,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13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를 뺐죠. 거기까지 합치고 여자 합치고 뭐 우리가 아는 그 계산법으로 하면 한 400만 원 넘었을 것 같아요. 제적 400만의 교회가 하나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제가 좀 더 쉽게 해드린다면, 충청 남북도 합치면 4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전라 남북도 합쳐도 400만이 안 됩니다. 거기에 교회 하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종교생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엘리트 종교였어요. 1년에 3번 이 사람들은 가보는 거고, 나머지 종교생활은 왕족과 귀족과 특히 제사장들에 의해서 대리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가는데요,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참여했을까요? 못했어요. 이분들은 제물만 드리는 거죠. 뭘 했습니까? 성전에 그 이스라엘 뜰까지만 밟고 제물 드리고 잘했겠거니 하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참 종교생활이 어렸을 거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요, 포로기가 되니까, 우리랑 비교할 만하죠. 뉴 노멀 시대의 포로기가 되니까요, 이분들이 성전을 못 가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근본인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회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 회당의 특징이 뭐냐? 남자 10명만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비밀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900m 이상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도 없고 귀족도 없고 왕족도 없는데 이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사람 10명만 되면 다들 회당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공동체죠.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말씀 중심의 종교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파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당마다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성인 남자라면 이 회당에 들어와서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민주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평신도 종교가 된 거예요. 자, 성전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까? 회당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실은 이 회당 전통을 교회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죠. 특히 개신교라고 하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회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이 분석해 보는 건 뭐냐? 성전은 엘리트, 그 주류 사회의 종교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으면, 회당은 이 민중들의 포로기 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회당은 언제 시작했다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학자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포로기부터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죠. 성전은 1000년 역사였는데요, 회당은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요 25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포로기에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럼 원래 전통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당을 없애야 되죠. 전에 산당을, 지방에 있었던 종교기관들을 없앤 것처럼 회당을 없애진 않았죠. 공존했어요. 공존을 했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 온라인 예배랑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의 그 개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공존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모일 수만 있으면 이걸 없애겠다. 왜? 이것 때문에 여기를 안 오니까. 근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중앙에 있어서 못 가던 데를 회당이라 가까운 데서 갔고, 특히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매 안식일마다 모이는 제도는 회당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은 그냥 안식하는 날이었지 그때 모여서 무슨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일반 교인들 기준입니다. 일반 교인들 기준으로 하면 그냥 가정에서 종교적인 그 의식을 치렀지만은 모이는 건 없었어요. 근데 회당은 안식일마다 모였죠. 근데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되니까 이제 시공이 초월됐죠. 시간 관계 없습니다. 공간도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평신도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도 있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꼭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평신도들의 참여가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십니까? 적어도 10년이죠, 그죠? 신학교 다녀야죠, 신대원 다녀야죠, 그 다음에 목사 훈련 받아야죠, 고시 보고 뭐 훈련 받고 뭐 이래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튜브라는 공간이 딱 생기고 나서요, 이거 누가 자격 따집니까? 노예 소속 받아가지고 허가 받아야 할 수 있습니까? 강도권 받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나설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같이 가는 공존의 방법을 아마 찾을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실제적인 얘기 몇 가지 하겠습니다. 뉴노멀이 첫 번째 나타나는 건 설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배랑 당연히 겹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 매체의 변화가 콘텐츠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겁니다. 매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그대로 중계를 하거나 녹화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컨텐츠 변화를 안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매체가 변하면요, 내용도 당연히 변해야 될 겁니다. 변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유튜브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접했는데 어느 날 유튜브가 나타났습니다. 유튜브가 확 유행을 한 지 몇 년이 됐을까요?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유튜브가 대단한데 실은 유행을 탄 건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새로운 매체가 딱 뜨니까 상황이 확 변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일반 방송에서는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신뢰를 보장해주는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방송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방송국이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PD죠. 이 사람들이 자체 검열을 거치고 회사의 규율을 쫓고 여기서 또 실수하면은 방송심의위원회 제재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이 하나 나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됐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 모릅니다. 대중이 어떻게 흘러갈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유튜브와 방송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설교와 듣는 사람들 입장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유튜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진행이 되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논란 속에 이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 젊은 분이. 예, 찌양이라고요. 먹방하는 아가씨입니다. 저 얌전하게 조그맣게 생긴 저 아가씨가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지금 제일 유명한 그 컨텐츠입니다. 그 영상인데 저거는 몇 명이 봤느냐면 730만 명이 봤습니다. 730만 명이. 말도 안 되죠. 저 앉은 자리에서 라면을 18개를 먹습니다. 뭐 이따만한 사람이 18개를 먹으면 이러면서 볼 텐데 저 조그만 아가씨가 계속 라면만 먹습니다. 저렇게 끓여가지고 이 판에서 끓이면서 이쪽 거 먹고 이쪽 거 먹으면서 이쪽 거 끓이고 하면서 18봉지를 먹는데 30분 동안 아무 말도 별 얘기가 없습니다. 유튜브 보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는 30분 동안 18봉지 먹기도 바쁘니까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뭐 논란 속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걸 틀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못 틀걸요. 30분 동안 라면 먹는 것만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KBS 드라마 하는 그 시간에 저 아가씨가 나와서 라면만 쭉 먹고 있으면 이게 방송이 될까요? 근데 유튜브는 가능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보냐? 700만 명이 넘게 봤다니까요. 아주 유명한 아가씨. 또 다른 거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황당하죠. 이거는 연고TV라고요. 연대생, 고대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꽤 유명한 영상인데요. 저 아가씨가 연대 의대 학생입니다. 누군지 모르죠, 뭐. 연대 학생입니다. 근데 저 아가씨가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저 학생이 보여준 게 시험 전날 밤새서 공부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5시간 동안. 저러고 그냥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영상을 저렇게 비춰놓고 그냥 공부합니다. 공부하다. 정말 그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은 달라요. 5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거 본 사람이요,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저걸 도대체 왜 볼까요? 200만 명이. 요즘 애들은, 우린 옛날에 공부하다가 좀 그러면은 친구 집 가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틀어놓고 밤새 친구랑 공부하듯이 혼자 공부하기 민망하니까 저거 틀어놓고 공부한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된다니까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황당한 영상은 뭐냐 하면 백색소음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백색소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서울대 도서관에서 녹음만 4시간 하는 겁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녹음을 하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바람 움직이는 소리야, 책장 넘기는 소리, 걸어가는 소리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공부하면 먹먹하니까 그거라도 털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게 수십만 명이 봤어요. 정말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아세요?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유명한 전도사입니다. 합동적 전도사인데 허니의 일상이라고 전도사님의 일상을 보여주는 게 저 콘텐츠입니다. 주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주일 가기 전에 화장하는 저 영상이 제일 유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땄을 때 130만 명이 봤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130만 명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그 설교 다 이렇게 보내시죠? 조회수가 몇 개 나옵니까? 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130만 명이 봤다니까요. 우리의 예상을 많이 뛰어넘습니다. 이거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유튜브 조회수를 기독교 콘텐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회를 쫙 해봤어요. 1등이 한성교회입니다. 저쪽 목동 어디에 있다고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본 겁니다.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에 1억 뷰가 넘었어요. 2등 하는 교회가 5천 뷰를 못 넘겼는데 저 교회는 1억 뷰를 넘겼어요. 저 교회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은호 목사님. 그 도은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저게 1억 뷰는 왜 생겼느냐? 설교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찬양하는 간사가 유명하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김윤진 간사라고 하는 간사인데 이분인데 금요 찬양 집회만 높아요.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1,000만 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요. 기독교인이 1,000만인데 1,000만 뷰가 넘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그 순위별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논란이 될까봐 교회 이름을 안 넣었는데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큰 교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위권 안에 끼질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지는 소비되어지고 있는 기독교 콘텐츠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방식이나 그 내용하고는 달라요. 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결론을 낸 건 뭐냐? 설교가 아니라 찬양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영상이 1,000만이 나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저건 봤다는 겁니다. 도대체 젊은 애들 교회 안 나오고 도대체 어쩐 일인가 했더니 설교를 안 듣고 저걸로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날마다 기막힌 새 저도 오면서 또 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채널인데 은퇴 후에 새로운 길을 찾으셨잖아요. 그 구독자가 10몇만인가 20만인가 그렇습니다. 평생을 10,000명을 못 넘기셨던 분인데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이거는 제가
잘 아는 우리 부천 성만교회 목사님이신데, 좀 감각이 있으시니까 금방 코로나 이래서 방송 교회 하니까 청년들 데리고 입을 무릎에 덮고서는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어떤 경영학자가 그 코로나 시대의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대박 시대에서 완판 시대로 갔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얘기입니다. 이게 코로나에서 딱 짚은 게 아니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결을 해서 하는 얘기인데, 하는 얘기가 뭐냐? 이 기존에는 대박이었어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삼성이니 LG니 유명한 회사에서 좋은 물건 만들어서 전 국민이 쓰도록 만드는 대박의 꿈 꿨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개별 맞춤에 따라서 조그맣지만 완판 시대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는요,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았죠. 그죠? 뭐 빕스니 뭐 아웃백 뭐 많았잖아요. 그런 식당들이 다 없어졌죠. 이게 대박삭 영업 전략이었죠.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데 안 가죠. 개성 있는 식당을 찾아가죠. 이게 핸드폰만 뒤지면은 우리 동네에 어떤 식당이 어떻게 유명한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 나오니까 다 찾아가죠. 완판이라는 게 적게 만들고 다 파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대세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내 거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내 거가 있는 사람. 또 하나 이제 목사님들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면 나는 쫓아갈 수는 없고 나는 어떡하지?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요, 보세요. 성전, 회당이 나타났지만 회당이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전이 주류입니다. 거기에 회당이 끼어 들어온 거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쪽이 좀 커지고 나중에 시대가 흐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성전이 포기되어지진 않습니다. 지금도 막 제가 뭐 어떤 콘텐츠도 있고 어떤 콘텐츠도 있고 막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일부입니다. 그쪽은 잘 하라고 떼주면 되는 겁니다. 기존 예배에 익숙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걸 잘하면 됩니다. 우리 걸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교인들의 생각이 사고의 전환은 일어났다라는 걸 항상 전제에 두고 지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예배인데요. 이거는 뭐 예배학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 교인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병행해서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예배당을 가는 게 좀 그렇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좀 이따 와가지고, 목사님 집에서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그렇게 앉아있기가 좀 힘든데 저는 그냥 설교 축도만 할 테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주일 예배 드린 걸로 그냥 쳐주세요. 그냥 퉁 쳐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죄송한데 이번 추석 때 제가 우리 친척들, 친척이 아니고 누님네 갔더니 저희 큰 조카애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자기는 설교 축도만, 또 축도는 꼭 챙기더라고요. 복음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지 설교 듣고 축도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시험 안 들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젊은 애니까 장로님도 기도하고 이럴 때 막 좀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 상처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 시대가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친구가 그럽니다.
아이고 뭐 예배 뭐 온라인 드리는데 뭐 설교만 들으면 안 될까요? 이걸 예배 드린 걸 쳐줘야 됩니까? 내지는 이래요. 요즘 젊은 애들 대학 교수들 강의 들으면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말을 늦게 해가지고 이해가 더 안 된대요. 그 자기 고등학교 때 막 날라다니는 그 온라인 강사들 강의 듣다가 대학 교수 강의를 들으면 이 열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말은 늦게 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갖다가 1.5배속, 2배속으로 들어요.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된대요. 말이 더 빨라져서. 그 설교도 1.5배속, 2배속으로 들으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심지어 요약본. 요즘 그 온라인에 보시면 무슨 드라마, 뭐 1시간짜리 드라마를 3분 요약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해서 그런가? 큰 교회들이 갑자기 3분 설교를 요즘 내놓고 있어요. 3분만 들으면 그날 예배는 다 드린 거예요. 뭐 사랑의 교회 이런 데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시대가 전 됐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보는 것보단 낫다 할 건지 아마 딜레마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열심히죠. 정말 교회 충성합니다. 저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있고,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써서 그런가, 약간 자기 자리가, 우리 추억의 자리가 있잖아요. 교회당마다. 그런 얘기 했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인들 앉은 자리에 교인들 사진을 저렇게 붙여놨죠. 지금 현 상태죠.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30%밖에 못 앉으니까 저렇게 띄엄띄엄 앉는데 저 자리가 채워지는 날이 올까요?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장도환 목사님 계신 그 페이스북에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교인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될까?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저 이런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트롯신이 떴다? 저 이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은 안 보시는구나.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저기 뭐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경연하듯이 하던데 저도 띄엄띄엄 봐가지고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관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막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저게 팍 켜지면서 저 사람들이 응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저 가수가 초창기 때인데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노래를. 머지않아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교인들이 못 오니까 그래도 모니터라도 세워놓고 얼굴들을 하나씩 비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강성 목사님,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다 저걸 딱 설치를 했더라고요. 빠르세요. 벌써 시대가 시작됐죠. 자, 우리들 고민은 그거죠. 그러면은 예배를 핸드폰 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게 몰입이 되겠느냐? 이 예배 드린 그게 되겠느냐 그러는데, 전 젊은 애들은 이게 가능하고 교인들 입장에서도요 더 좋다는 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나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전엔 대중 속의 나였는데 1대1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어폰을 딱 꽂으면 자기 세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들 잠든, 젊은 애들 기준으로 해서 온 가족이 다 잠든 한밤중에 이렇게 몰입을 하면 더 은혜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그 유명한 책이죠. 그 최재분 교수가 쓴 책인데 히트쳤던 책이죠. 아주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이분 설명이 이거예요. 생각은 구글, 그죠? 마음은 페이스북, 그리고 이 소비는 아마존, 기본 그 코어는 애플, 손에 달린 핸드폰은 이 손에 달린 건 핸드폰, 기구는 핸드폰이라. 그래서 저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5장 6부라고 그러는데 이제 현대인들은 5장 7부다. 핸드폰도 내 손의 그 연장이다. 신체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세대들일수록
핸드폰 하나로 보는 거에 몰입도가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자녀들 키우시면 가족들이 다들 모여서 텔레비전 봅니까? 애들이 나와서 거실에서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어른들하고 부모님하고 채널 싸움 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옛날 얘기예요. 채널 싸움 하던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요즘 다 방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 하나로 자기 엔터테인먼트 다 한다고요. 영화도 보고 다 한다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지하철 타시면은 애들이라고 하면 좀 젊은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이거 보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심지어 우는 애들도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미친 것 같죠? 저놈들은 왜 저럴까? 그런데 이거 딱 꽂고 이거 하니까 몰입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대가 이제 문제죠. 결국 가나안 성도의 증가라든가 비정규직 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주일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악화죠. 교인 수 줄어가지고 재정이 악화되는 것도 악화되는 거고 예배 인원이 주니까 악화되는 것도 악화되는 거고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헌금이 주는 것도 겹치고 그죠? 올해는 여러분들이 걱정스럽지만 그런 대로 버텨올 수 있었던 거는 헌금은 줄었지만 행사도 없으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지금 고심하시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내년도에 이제 그 긴축 예산들 세우고 있는 얘기 지금 듣는데 저희는 그 목회자들이 학교에 목회자들이 오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지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수업을 못 들어옵니다. 지금 구조조정 기간이라 눈에 띄어야 된다고 수업을 못 들어올 정도입니다. 심각한 상태가 됐죠. 이제 한국교회 구조조정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한국교회가 참 특이한 구조인데요.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죠? 80%가 미자립 교회인데 여기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노회에 미자립 교회가 80%고 그냥 자기 앞가림하는 교회가 한 10% 15% 되겠죠? 남 도와줄 수 있는 교회는 몇 프로가 될까요? 5% 보통 5%고 건강한 노예가 되면 한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딱 요걸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5% 내지 10%가 80%를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지가 될까요? 이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재정 사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 한국 교회가 이제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온라인 마켓이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 커져요. 온라인으로 다 가고 나니까 지금 시장 망하고 슈퍼마켓 망하고 백화점 망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재래시장이 제일 큰 타격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래시장에다가 예산을 갖다 붓는 거죠. 이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여기다 갖다 부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온라인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온라인 시장만 위축이 됐어요? 못 따라가죠. 이런 상황이 지금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작년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독일 회사인데 저기도 이제 배달 회사인데 저 회사에 40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저게 4조 7,500억 원, 5조 가까이 되는 비용에 팔렸습니다. 저기 사장이 저쪽 옥수동에 있는 그 교회, 옥수교회 청년이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우리 청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이런 회사를 막아서 잘 돼가지고 지금 그 사회봉사 하는데 후원을 한다고 그 얘기를 제가 흘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4조 7,500억, 5조 원에 팔렸어요. 이거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을 하면
1년에 5천억씩 번 겁니다.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1년에 5천억씩 벌어가지고 5조 원짜리가 된 거죠. 예.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저 회사를 산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배달의 민족보다 늦게 생긴 회사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이 말이죠. 예.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나가 팔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팔린 게 아니고 팔자고 양해각서를 맺었는데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2조 5천억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절반 값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 계약이 깨졌죠. 끝내 깨졌죠. 왜? 2조 5천억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아마 더 이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시아나 항공기보다 배달의 민족 배달 오토바이가 더 가치가 있구나.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죠. 세상에 항공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시아나보다 저게 더하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구조조정이 얼마나 지금 긴박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조조정, 산업화 이런 얘기를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닥입니다. 코닥이 필름 카메라를 만들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는데 그거를 못 쫓아갔다는 거죠. 자기 필름 파는 거가 만족스러워서. 그래서 맨날 경영학 얘기하면 저 얘기가 뛰쳐나오는데 저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0년 넘은 얘기입니다. 그때 코닥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 소니입니다. 소니 디지털 카메라가 유명했죠.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했는데 요즘 소니가 어떻게 됐어요? 듣지도 못하죠. 이게 20년 역사입니다. 핸드폰이 휘감아 버렸죠. 삼성이 대세죠. LP가 주종이었죠. 음악을 듣는데 LP였습니다. 카세트가 생길 때 LP 그 음반을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음반은 자기네가 찍어서 팔아야 되니까 마음껏 팔 수 있었는데 카세트는 복사가 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막 팔잖아요. 복사해서 이거 큰일 났다고 막 그랬는데 안 망했습니다. 음반 시장은 더 커졌죠. 기억하시죠? 근데 카세트 하면서 CD가 나왔습니다. 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CD는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니까. 카세트 테이프는 늘어지니까 새 거 살 텐데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막 이랬는데 살아남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MP3 시장이 나왔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아무것도 안 살 텐데 어떡하니 큰일 났다 막 이랬는데 더 커졌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스트리밍 멜론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건 더 큰일 났네. 기계도 필요 없어. 누구나 다 저걸 다운받아? 어떡하지? 그랬는데 훨씬 더 커졌죠. 한국 가요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훨씬 커졌죠. 그 다음에 유튜브가 나오니까 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멜론 저거는 그래도 사용료를 받았는데 회원 그걸 받았는데 유튜브는 돈도 안 받아요. 저거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가요 시장이. 그러니까 빨리 놓을 건 놓고 받을 건 받고 유지시킬 건가 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그럼 예산을 줄여나가면 어딜 줄일 거냐? 구조조정 어딜 할 거냐? 여러분들 작은 교회, 선교지, 기관선교, 지금 기독교 NGO 이런 데까지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어디부터 줄이시겠습니까? 기관이 제일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저희가 후원 신청을 해보면 기관은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목사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한국교회가 버티려면 NGO들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게 사회 신뢰도 문제거든요. 이거를 답보해 줄 수 있는 거는 기독교 NGO들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버틸 수 있게 해줘야 한국교회가 같이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렵게 지금 토대를 개신교는 정말 어렵게 NGO들이 커나가는데 그 NGO들이 지금 이 순간에 10년 넘게 다들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게 무너졌다? 정말 큰 자산을 잃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에코처치인데요. 극단적인 그 환경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쭉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NGO 같은 것들이 지역에서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시민운동이 이제 활발해질 겁니다. 재난 상황에서 항상 시민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 사회적 리더십을 갖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비대면 사회에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우리들이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그 개인 영성이 많이 발전될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모이는 영성입니다.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모이는 게 특색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혼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는 게 영성입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별 수 없죠. 개인적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 영성 시대가 이제 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자살 예방 쪽으로 하는데 생명의 전화에서 전년도 상담 주제하고 올해 상담 주제를 비교해 봤더니 전년도에는 가족 관계, 경제 문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상담 주제 1번이 뭐냐? 인생이에요. 왜 사느냐? 교회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지금 인생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 제일 뜨는 가요가 뭐예요? 테스 형. 인생을 묻잖아요. 인생을 묻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안 묻고 지금 훈야 형한테 자꾸 물어서 지금 문제인데 교회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 뭐 이렇게 온라인 강의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 토요일도 전 재밌게 생각했는데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미국 플러신학교랑 요 세미나 포맷으로 저희가 그 연합을 해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했어요. 네, 100명 넘게 왔어요. 전 세계에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이 모이는 인원이 얼마나 힘들어요. 모으기도 힘들고. 근데 아주 쉽게 전 세계에서 접속이 됐어요. 5시에는 제가 또 회의를 했어요. 무슨 코로나 시대 때 종교의 역할에 대한 그 무슨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5명이 모이는데 1명은 이탈리아에 있어요. 회의가 가능해요. 8시에는 제가 기운실 관련되어 있는데 기운실 회의하고. 더 바빠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 이렇게 안 모여야 할 텐데 관계없이 모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게 일상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꾸 기술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저걸 줌을 써보니까요. 줌에 무궁무진한 그 기능들이 있더만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걸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뭘까요? 저는 지금 비대면 사회가 됐다 막 이러고 있는데 실은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저 위에 보시는 그림이 뭐냐 하면 저게 식당입니다. 1인용 식당. 독서실처럼 생겼죠? 칸막이를 해가지고요.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밥 먹을 거면 먹으면 됩니다. 저기 딱 앉으면 저 앞에 칸막이가 싹 열리면서 주방장이 뭐 드실래요? 그럼 라면이요. 그럼 문 딱 닫고 들어갑니다. 그럼 저걸 딱 열고 라면 나왔습니다. 딱 주면 요것만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밥 먹는 거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 밑에는 뭔지 아세요? 고깃집입니다. 혼자서 식당 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고기 먹는 거거든요. 세상에 혼자 와서 고기 구워 먹는 걸 보면 얼마나 웃겨요. 신경이 쓰이는데 저거 극복해 주기 위해서 혼자서 먹게끔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 텔레비전은 왜 있을까요? 혼자 먹기 뭐 하니까 먹방 틀어놓고 강호동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은행원 만나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래되셨죠. 1년에 몇 번 은행원을 만나보십니까? 한두 번? 한두 번도 다행이죠. 그죠? 안 만납니다. 비대면 사회가 우리는 벌써 시작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개인주의가 발달이 돼서 비대면 사회로 간 지 오래됐는데 이건 2017년도에 학복협, 학원보그마협의회 설문조사를 저희가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예요. 개인주의가 확실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부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공동체가 55.5%, 친교적, 똑같은 얘기죠. 40%예요. 95%가 청년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청년부의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 역시 공동체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철저히 개인주의가 된 개인들이 청년부는 뭘 원하느냐? 공동체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뜻인 거예요. 개인을 존중해주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전 공동체, 집단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그런 비전 공동체, 외롭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나의 사생활은 침해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할까 그러는데요. 제가 그 라이프 오퍼에서 다음에 그 스토리 펀딩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올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후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8가지인가를 적었는데요. 80일간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455명이 펀딩을 했어요. 후원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총액에 400만 원이 모였고요. 80일 동안 공유가 476번이 됐어요. 저걸 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게 느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유사 종교예요. 종교 비슷한 것 같아요. 의뢰 장소는 어디냐? 사이버 공간이야. 다음에 청소년 자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공동체예요. 설교 대신에 스토리를 제공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결단하고 행동해요. 그리고 참여합니다. 돈을 냅니다. 헌금을 한다 이거죠. 자기 의견을 지시래요. 심지어 자기 간증을 해요. 나 댓글에다가 써요. 나 고등학교 때 죽으려고 했었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막 자기 간증을 하죠. 그러면서 전도해요. 그게 뭐예요? 공유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행해요. 뭐예요? 우리 보고 가서 자살 예방하라는 거죠. 지켜본다라는 거죠. 이게 목회보다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약 80일간 진행된 공동체가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열 교사하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 얘기가 뭐냐? 이제 공동체는 사이버상의 흔적으로 알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좋아요, 구독 뭐 이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강에 가면 요즘 매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웃기게 생겼죠? 보셨습니까? 저 네 기둥은 뭘까요? 이게 비가 오면요 뜹니다. 밑에 주부 같은 게 있나 봐요. 요번 홍수 때입니다. 뜹니다. 예전에는 홍수 나면 저 매점들을 다 그 올림픽대로로 올렸음, 기중기로. 근데 요즘은 안 그럽니다. 뜹니다. 그리고 비가 이제 빠지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흘러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기둥을 박아놓은 겁니다. 지금 뭐 이 시대에 정말 뭐 별의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충격들이 오고 있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부력입니다. 저항력이 아니라 부력입니다. 거기에 떠오르면 되는데요. 문제는 내가 가진 네 기둥이 뭔가, 이것만 확실하면, 이 복음의 네 기둥만 확실하면 이 시대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종교사회학 우리 정재영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다음 시간 또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